먼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먼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라는 거죠. 이 본문 많이 아는 내용인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죠. 왜냐하면 주보에 기록할 장소가 자리가 좀 모자라서 제가 이렇게 좀 줄여서 먼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렇게 줄여서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다 띄어버리고 저 부분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리고 먼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야 된다. 그럼 뭘 더해 준다고 그랬어? 더해 주시긴 더해 주시는데 뭘 더해 주세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한번 이 본문을 놓고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으려면요, 이 성경이 시작됐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로 좀 묶어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25절부터 우리가 봉독해 드렸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해서 이 모든 것이 뭔가 봤더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래요. 이거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말씀을 또 한번 25절 봤더니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해서. 그렇죠?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래,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안 입고 살 수 없잖아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의식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해서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목자로 삼을 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34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을 문제, 입을 문제, 또 마시는 거, 의식주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더해지는 역사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생존을 하면서 내게 필요한 거, 물질적인 거든 뭐 건강의 문제든 어떤 세상의 뭐 명예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나온 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에게 더하신다. 그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더해 주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더해 주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번역을 풍성하게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렇냐면 더해 주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플러스 해주신다 해서 플러스 데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렇죠? 이게 플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 플러스 해주신다, 플러스예요. 예, 헬라어 합성어거든요. 플러스 데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요 변화, 데세이는 어미의 변화거든요. 더해 주시는데 플러스 데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더해 주신다, 그 뜻인데, 이 뜻을 조금 더 정확히 해석을 하려면 이 문자의 태를 이해해야 돼요. 태가 뭐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해서 데세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더해 주시는데 플러스 해 주시는데 데세이, 현재 능동태 분사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사, 현재 분사라는 거거든요. 현재 분사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공부할 때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공부했지요? 안 했으면 지금 하시면 돼요. 했어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게 플러스 데세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 주시는데 이것이 현재 능동태 분사기 때문에 한 번 더해 주고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풍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더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가지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어느 때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게 플러스 데세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더해주는 역사. 물질이 필요할 때, 그때 또 건강이 필요할 때, 내가 지금 엄청난 병에 걸렸고 아픈 질병에 걸렸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때 연약한 육신의 때에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그때에 연약한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이 모든 거, 육신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그것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해 주신다는 말이 프레스테세이라고 하는 현재 능동태 분사, 그래서 완료가 아니고 진행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계속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준다 뭐 이런 것보다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가 내게 뭘 줘요? 재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우리 잘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주는 게 좋습니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여건, 환경, 낚시, 기술, 어느 게 주는 게 좋아요? 나는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물고기부터 주세요입니까? 그거는 고양이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 주셨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네가 필요할 때 너로 하여금 네가 이 세상 살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 주셔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의 문제로 힘들 때 우리 가족이나 형제가 한번 도와준다. 예를 들어서 막 너무 힘들 때 뭐 한번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가족 중에 1,000만 원을 누가 도와줬다.
1,000만 원 도와주기 쉬운 거 아닙니다. 내 돈 내 가지고 누가 아무리 형제라도 1,000만 원씩 주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1,000만 원 줘야지 했다가 하룻밤 지나면 500만 원 줄고요. 마음은 있다고 해도 하룻밤 지나면 또 그 다음날 지나면 한 200만 원 또 줄어.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큰누님이 나 업어서 키워가지고,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업어서 키워가지고 우리 큰누님이 나 업고 다니면서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주세요 해가지고 동네방네, 그때는 우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니까 우리 큰누나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짜 엄마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부부도 늘 엄마처럼 우리 엄마한테 하듯 잘하자 해가지고 그러자. 또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 큰누나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 같은데 큰누나 한 1,000만 원 줘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또 우리 아내도, 하여튼 우리 아내는요 그런 게 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또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가만히 또 생각을,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래, 내가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어. 500만 원만 하지 뭐. 그것도 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변해버리는. 그래서 생각날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500만 원으로 줄어가지고, 그래서 500만 원만 주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한테 그래 500만 원만 하자 그랬더니 또 우리 아내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 참 온순하고 참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원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수원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수원까지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0만 원도 커. 그래갖고 결혼식 현장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300을 뺐어. 그래서 최종 200만 원 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를 돕는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도움 받았으면 이까지 거 그러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생각도 한 거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고마운 줄 알자.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그렇게 한 1,000만 원 주려고 했다가 한 200만 원 주고요 두고두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줬어. 내가 그래도 200을 줬어. 참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프로스테세이라고 하는 거면, 신명기 8장 18절에서 재물을 주는 게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 여러분 있지요? 그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췌장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지금 항암하는 중인데, 그래도 우리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권사님 병원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다시 병원 가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저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병들어서 주일날 저희 목양실 여러분 저 찾아오면 알겠지만 목양실 앞에 그냥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여기저기부터 안 아픈 데가 없어. 우리 권사님들 계속 기도하고, 참 인생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뭐예요? 프로스테세이라고 하는 어미 변화, 계속해서 건강이 필요하면 더해 주신다. 프로스테세이, 그럴 줄로 믿어요. 이 모든 것 더해 주셔서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뛰어도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육신. 저도요 병들어서 몸이 약하고 피곤하고 이래서요 아픈 사람을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 얼마나 아파요. 피곤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피곤이 무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고 일어나서 이 피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지금은요, 그래도 뛰어도 달려도 활동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뛰어도 달려도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는 육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음식을 대한 즉 맛있게 먹고 누운 즉 깊은 잠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더해 주셔서 지금은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을 같이 만나면 제가 제일 젊어 보여.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정무세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13살인가 4살인가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그분한테 가서 인사하다가 한참 얘기하니까 저희가 아니고 저분이 담임 목사예요. 저렇게 어려요? 또 그랬거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죠.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그렇죠? 6장 25절에서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 모든 겁니다. 이런 것을 6장 33절에 더하여 주시리라. 한 번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그러한 복이 2026년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한 내용인데 6장 33절에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이 중요한 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뭐 하면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너희, 그리고 복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을 위해서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라, 그 뜻이에요. 너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 봤더니 6장 30절부터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 믿음이 적은 자,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6장 33절까지 내려가 보세요. 6장 30절에 빨간 줄로 돼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6장 30절 찾았죠? 30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믿음 없고 믿음 적음의 상태를 놓고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 일부터 하라, 그러면 더해 주신다, 이것만 생각했죠?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상태, 이거부터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가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30절인데 30절부터 말씀 볼까요? 뭘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지. 6장 30절에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게 뭔가.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예요? 여기서 너희, 33절에 너희라는 것은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줄 아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믿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내가 뭐 먹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마시지? 이 질병 어떻게 고치지?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오늘 25절부터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2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7절 말씀,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 이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직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복음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믿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복을 주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안 믿으니까 27절에 너희 중에 맨날 염려만 하지요. 염려했다고 해결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염려함으로 누가 한 키를 더할 수 있냐? 방법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지요. 그래서 또 강조하죠. 28절에 들의 백합화 좀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했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 않니? 그 다음에 30절 하물며라는 말에 중점을 두어야 돼요. 들에 있는 풀들도 들풀도 이렇게 입있는데 하물며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왜 이방인처럼 사냐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믿음부터 회복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번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 너무 많이 고백하다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아무 뜻도 없이 그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해버려서 아버지. 근데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는요, 아버지 그러면 엄청 어색한 거야. 옛날에 어떤 아들이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믿음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야. 맨날 술만 먹고 집에서 난리만 치고 이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해도 아버지가 야 너나 다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막 이러. 아니에요 아버지 교회 좀 가요. 아무래도 교회를 안 가는데 이 아들이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아갖고 돈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아버지 제가 용돈을 드릴 테니까 아버지 교회 나가시면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교회 오셨어. 한 번도 교회 안 왔다가 교회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이 다 낯설은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앉았는데 아들은 너무 감격이 돼서 아버지를 모시고 드디어 왔구나 해가지고 아버지 옆에 앉아갖고 주여 하면서 아버지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왜? 또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계속 기도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왜? 또 그러는 아버지 그러니까 왜 불러?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색한 거고요. 아닌 거든.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여러분 그럼 어떤 의미로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개념부터 내가 알아야 내가 지금 하나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 더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 아직 믿음 없어? 하나님 아버지로 안 믿잖아.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개념이 뭔지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뭘까? 아버지가 어떤 의미로 고백을 할까? 이것이 신명기 32장, 제가 아주 요약해서 32장 6절부터 쭉 기록돼요. 한 장짜리 돼요.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구약성경 모세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 자, 지혜를 좀 가져. 아버지가 어떤 의미예요?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믿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할 때 먼저 이거부터 점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 그 믿고 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는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지. 내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대요? 아니, 그럼 부모님이 만들고 지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임신을 했는데 여보 오늘 아기 오늘 귀태기 만들어야 돼. 오늘 빨리 들어와 해가지고 여보 오늘 아기 눈동자 만들어야 돼 해갖고 눈동자 아기 여보 우리 아기 심장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 좀 해야 돼. 당신 빨리 들어와. 이래갖고 니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정확한 고백,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왜 이 믿음이 없습니까? 항상 걸어다니면서 거기서 그렇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는 말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나무를 땅에 세우는데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없는데 어떻게 세워져요? 땅이 꽉 붙잡고 있고 땅에서 필요한 영양도 공급되고 땅에서 이 나무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셔서 이 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 나무로 하여금 자라게 만들고 나무가 자라서 이파리 떨어지고 늙어서 이 나무가 죽게 되면 그것을 또 땅에서 다 받아서 흡수해 주잖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뿐입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어디서 도움을 받겠어요? 광야. 노래 그 복음성가에 광야 있잖아. 광야 막 떠들더라고. 그 가사 잘 들어보세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10절 말씀에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호유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신명기 3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그가 나를 땅에 높은 곳이 지금 어디예요? 어디 뭐 관악산이나 이런 데 높은 산인가요? 땅에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시고, 먹을 문제,
반석에서 뭐를? 꿀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거 석꿀이네요. 석꿀. 하나님이 석꿀을 이거 반석에서 꿀은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를 열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반석에서 꿀 안 나와요. 뭐 바위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꿀이 나와요? 그래도 풀도 있어야 벌들이 모이지. 풀도 없는, 다시 말해서 꿀을 얻을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물을, 그거예요. 그래,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뭘 기름이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정신 좀 차려라. 네 잘나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나중에 14절에는 먹는데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꿀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뭐요? 소에 얽힌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의 난 순양과 염소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에 얽힌 젖이 뭐예요? 우유가 남아서 버터 만들어준다, 이 뜻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우유도 없었잖아. 근데 이제 우유가 이들에게 생존에 물질적인 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더하여 주셔서 프로스테세이 더해 주셔가지고 이제 남아서 버터를 만들어서 먹을 만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여수run이 무슨 뜻이에요? 선택된 백성에 대한 예칭입니다. 내가 너 그만큼 사랑했는데 너 그거 발로 차버렸네? 하나님 버려버렸네? 그래서 6절에 너는 어리석어. 네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만큼 산다라는. 그래서 아버지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뭐예요? 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에게 너희에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게 필요한 것,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더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해서 먼저 너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 말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서 인도해 주셔서 먹고 입고 쓰고도 남음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 인정하세요.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 1876년도인가요? 이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1874년도네요. 오스왈드 챔버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43살밖에 못 살았죠. 아내는 10살 차이 33살 때 43살에 죽어요. 참 대단해요. 저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격하게 응답하잖아요. 원래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찰스 스펄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를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더눈 대학이라고 있어요. 더눈. 그래서 더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다 포기하고 목사 돼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 예술을 한 사람들이 목회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는 종합 예술인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만 한 애들도 제가 보면 친구들도 목회를 별로 못해. 내가 보니 뭐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너무 해갖고 잔망경 같이 막 안경 이렇게 쓰는 애가요. 이렇게 막 뭔가가 잘 못해. 설교할 때도 막 고개만 푹 숙이고. 여러분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 성도가 안 모이지. 눈을 딱 들고 짜짜지. 그래서 이게 공부 너무 잘하는 애들이 연애도 잘 못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또 연애 저는 공부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 그래야 연애를 잘했다고. 근데 하여튼 참 인생 살면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철저한 인정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그가 쓴 책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The Price of Help, 우리말로는 도움의 장소입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2026년도 새해 들어서 한번 추천할 수 있는, 이거는 이미 성도들로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는 이러지요? 이런 분들이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자, 여기서 도움의 장소죠. 도움이 나와요. 도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까 했지 뭐 친구나 친척,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분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참 좋은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강조해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산인데 산이 하림이라는 겁니다. 정관사에서 해하림 썼어요. 하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복수형이야. 산들, 그래서 우리말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럼 산들은 뭐예요? 이때 당시 산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상들이 있었어. 자기들이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구할 때 그 신한테 가서 막 비나요. 우리도 지리산에 가고 뭐 어디 무슨 백두산에 가고, 구름산은 안 가도 되지만 하여튼 관악산만 가도 막 그게 절 같은 거 있어서 거기서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상을 향해서 다른 어떤 것들 세상 것 가지고 도움을 네가 구해봐, 그거 아니거든.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옴니포텐스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시니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아기를 줬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위기에서 건져주려면 장군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기 줬대. 근데 그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책에 보면요,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그것이 진짜 도움이다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The Price of Help, 도움의 장소. 그 장소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 장소가 아니에요. 이 책에서 장소는 뭡니까? 내가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너 지금 좌표가 어디에 있어? 너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니? 너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니? 너 예수 믿고 있니? 너 신앙 있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신다 해서 도움의 장소. 오스왈드 챔버스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부터, 내 존재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너희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도 않으니까 여기 이방인들처럼 막 늘 염려해요.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반석에서 꿀을 내주시고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신명기 6장 10절부터 한번 거기 다시 보세요. 그런데도 어리석고 지혜, 이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장소부터 보세요. The place of help, 도움의 장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늘 짜증나는 것 투성이고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먼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건강 더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 병들, 특별히 암 환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간증 하나 봤는데 40대 중반에 폐암이 걸렸더라고요. 폐암은 좀 애우가 안 좋잖아요. 그것도 폐암 4기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래서 의사가 항암부터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폐암 수술이 폐암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항암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항암했대요. 한 번 하고 앞으로 몇 번 할지 모르는데 한 번은 했는데 견디지를 못하게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대. 어떻게 됩니까? 항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항암해도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도 왜 그런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 항암해가지고 그거 항암했는데 6개월밖에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항암 안 받겠습니다. 그냥 죽을게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실제로 있는 사건이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다른 거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 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바쁘다 힘들다 직장에서 진급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젊어서 40대 중반에 죽다니 나 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으면 안 돼요. 이 애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아내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럼 너는 죽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죽으면 되냐? 그런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요 성경 읽고,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무기체지만은 이것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유기체가 돼요. 믿음으로 할 때 성경 읽게 하세요. 남들 다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지만 안 읽고 거기 그냥 귀찮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불평불만만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폐암 환자가 그때부터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갖고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더래.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안 죽어줘. 어떤 사람이 나 힘들어서 자살해버릴 거야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려야지 해가지고 6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남의 집 베란다 4층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살았대야. 그러니까 죽기도 쉬운 게 아니요. 안 되겠다. 이거 뛰어내리면 안 되겠는데 농약 마셔야지 해가지고 농약을 꿀꺽꿀꺽 마셔가지고 이거 죽으려고 그랬더니 중국제라고 그럴 줄 알지? 중국제 아니요.
이번에는 야쿠르트 하는 배달하는, 그때는 배달했거든. 배달하는 사람이 삥삥삥삥 눌러가지고 이거 웬일입니까 하고 실려가갖고 유세척했고 살았대야. 내가 죽기도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도 6개월 넘었는데 안 죽어. 의사가 6개월 산다고 했는데 1년 돼도 안 죽어, 2년 돼도 안 죽어, 10년 돼도 안 죽어, 20년 돼도 안 죽어, 40년 돼도 안 죽어, 50년 돼가지고 90 넘어서 지금도 살아있고, 자기를 죽는다고 했던 의사는 다 죽었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여러분, 우리여 이 모든 것 더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먼저 네 신앙의 좌표부터, 네 믿음의 좌표부터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너 신앙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생존, 이 모든 것 더해주세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어떤 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없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아닙니까? The place of help, 도움의 장소, 내가 어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풍성하게 공급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